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면서 예수님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성은 어느새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며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처음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한 날이며,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게 되면 습관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다져진 기도 습관,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좋은 경건의 습관을 우리도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한 주일마다 예배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함으로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이 될 그때까지 찬송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그러한 선한 습관에 따른 경건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과 자녀 손들이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경험하며 귀한 믿음의 역사가 그 가문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경건의 습관을 악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로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을 알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몰고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체포하러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배가 고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았던 모든 아픔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난 이후에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면서도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를 깨닫지 못했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악의 길로 빠지기 시작하면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가룟 유다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입을 맞추려고 다가서게 됩니다.
원래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의 긴밀한 관계, 친한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가졌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환영하고 또는 그 먼 길을 떠나보낼 때에 행했던 거룩한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바로 이 거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로마서 16장 16절 그리고 고린도서 16장 20절과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등등 무려 5번이나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성도들이여 서로 교제하며 축복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의 입맞춤이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의 감동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느새 보면 내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점점점 앞장서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보다는 그저 내가 앞서 가실 테니 하나님, 예수님 알아서 따라오십시오라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나의 욕심과 죄에 물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갖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기억하며 조심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들도 언제 이렇게 달라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유다야. 예수님께서 왜 그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사랑의 마음, 내가 3년 동안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질되었느냐,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인자를 파느냐라고는 이 한마디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지금 가룟 유다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무리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수많은 로마의 군병과 그리고 그 성문을 지키는 수비 대장들과 함께 섰을 때에 참으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인자를 파느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서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은 로마의 군병, 성전의 수비대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많은 전쟁의 경험을 갖고 있는 탁월한 군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껏해야 갈릴리에서 업으로 또는 세관으로 이러저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칼을 잡고 그들과 대항하려고 할 때에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지 깨닫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에 지금 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 사람, 즉 베드로가 그 칼을 들어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게 됩니다. 많은 군병과 성전의 수비병들에게는 칼로 대항할 수 없으니 만만해 보이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면서 그 떨어진 귀를 주어서 그것을 만지시면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지셔서 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낫게 해 주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신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러한 인간적인 보복과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행동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비록 그 마음 속에서 가슴이 아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들을 예수님은 지금 준비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신과 배반, 하나님으로 떨어지는 그 멀어지는 모든 것까지 다 참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 인내, 섬김, 그 희생의 본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고쳐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총에 담겨져 있는 행동입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대제사장의 종은 결국 성전에서 함께 그 자기의 주인을 따라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은 몸에 흠이 있는 사람, 그들은 성전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고가 그 귀가 잘라진 채 돌아가게 되면 결국 성전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의 집안에서 쫓겨나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귀를 고쳐주심으로 그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으로 종으로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참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까지 참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손해를 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가락질 당해도 참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길을, 순환과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를 고쳐주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당당한 모습으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전에 수비하러 왔던 많은 병사들을 향하여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전쟁에 능한 힘 있는 사람이면서도 정말 연약하고 무지렁이 같은 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 나를 잡아가기 위해 그리고 갈릴리에서 기껏해서 어부 노릇하게 받지 못했던 이들을 잡을 때에 그와 같이 강도를 잡는 것처럼 흉흉하게 찾아왔느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너희가 보기에 너희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여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환호성을 지금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기분 나쁘냐?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칭찬과 환호성을 예수라는 자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예수를 강도처럼 취급하며 나왔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책망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강도가 아니라 성전에서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질병으로 그리고 귀신에 들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성전에서 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왜 나를 이처럼 강도처럼 여기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붙잡으러 왔느냐라고 그들의 숨겨진 속내를 분명히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며 당당하게 나는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온 메시아임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외식의 가면을 벗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당도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5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너희가 이처럼 너희의 가면을 벗고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달려온 것이 바로 너희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라기보다는 무엇입니까? 봄이 오면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그 계획대로 모든 시간이 하나하나 다 움직여가는 그러한 일정한 시간, 그리고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열심히 그 뿌린 것들을 돌보고 가을에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 것처럼 정해진 때에 정해진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러한 적합한 시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때, 너희가 지금 나를 잡아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는 이때가 너희가 정하고 너희가 정말 정확하게 계획해서 아무도 없는 이 야밤에 나를 잡으러 온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너희의 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여 그 적합한 때를 맞아서 갖고 나를 체포하러 온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 계속해서 성전에 가르쳤을 때에 그때는 두려워하며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없자 유월절 절기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에 휩싸였을 때에 소리 소문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야심이 이제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는 때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라고 스스로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를 따라 이제 사람들에게 체포되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너희의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둠의 권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은 어둠을 지배하고 장악한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통치하는 그 힘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사단이 승리하고 사단의 손길 안에서 예수님께서 죽는 것 같은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손길 아래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사단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고 난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사단의 통치는 이제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지고 더 이상 그는 승리할 수 없는 영원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사단의 어두움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히 밝혀주시고 깨뜨려 주시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이야기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착각, 그들의 욕심, 사단의 다스림 안에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밝히 말씀하십니다. 어둠의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둠의 때가 끝이 아니라 진정한 그들의 끝을 예수님께서 내주시겠다라고, 그 마지막은 바로 죽음 이후의 부활임을 예수님은 친히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다가가시며 그것들을 몸소 보여주시기를 이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처음 선포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져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체포되시고 많은 순환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마지막을 향하여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마지막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과 겸손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며 고난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늘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따스한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항하려고 했던 제자들을 바라보며 이것까지 참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 이것까지 참으라고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 이것이 세상의 때요, 어둠의 권세인 것 같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모든 것들은 산산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단의 권세는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때, 세상의 때, 어둠의 권세인 것 같지만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향하여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야 합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보내며 고난주간을 보내는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가장 좋은 때에 이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들을 우리가 깨트리고 생명으로, 영광으로, 부활의 그날로 오게 될 것을 믿으며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마지막까지 경건한 습관에 붙들린 바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